25년 6월 10일 화요일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과 활약,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동기가 서술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약자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고, 때론 숨었고, 때론 싸웠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기를 버텨갑니다.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분명히 잘못하는 일이었고, 다윗은 잘못이 없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었을 겁니다. 외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을 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관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그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 주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외롭고 지치시고 힘드십니까? 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옳고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일이라면 꿋꿋하게 한번 버텨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한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겁니다. 8절에서 9절은 그들의 유능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랐고,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구들을 또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필요한 유능한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16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이 그들을 향한 발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17절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돕고자 하면 마음과 너희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텐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윗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 앞에서 맹세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그들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또 도왔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도 다 이유는 하나였는데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가 그분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 앞에 있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상 숭배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도우러 온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는 사람이 없냐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가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느냐의 이 관건, 열쇠가 된다는 말이죠. 만약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흩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내 옆에 있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인간관계는 반드시 균열을 겪게 될 겁니다. 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교론이 중요한 거죠. 22절 다윗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그들은 비로소 뭐가 됩니까? 이제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아 목회하는 저에게 이 말씀 귀한 도전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목회해야 하나님께서 돕는 성도들을 보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교훈을 주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 곁에 있을 것인지,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곁에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따른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무리가 31절 이제 18,000명이나 되었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38절에서 40절 이제 마지막 문단 속에서 40절 말씀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들의 공동체 어찌 풍성함과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40 절에 이제 나오는 이 풍성한 음식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보너스였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보너스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기쁨일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내 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어 기쁨이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이 외롭지 않고 풍성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